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7일 화요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인데요.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암송 구절 나왔는데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치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나니 강물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찬양해달라고 주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함께 주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종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위더스 교회가 어둠 속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가치관의 혼돈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렵게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미랄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케 하옵소서. 무더웠던 계절이 가고 성숙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이제 25년이 흘렀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고통도 이겨냈고 험난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도 훌륭하게 다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새로운 선민의 삶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 또 가족들, 선조들이, 또 자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신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전 조상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또 아버지가 목사도, 또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잘하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잘하면 자신들도 더불어서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는 이미 예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느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을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 나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되는 1회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 못 느끼십니까? 그 구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맞긴 하지만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는 내내 아마 10번도 넘게 이 고백을 계속 했을 겁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으로, 또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지금도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 같죠? 그런데 이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설교라니까요, 이게. 여호수아 설교인데, 그래서 내가 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있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말한 이 4절 앞뒤 3절과 5절의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4절은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되었고 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주민과 전쟁을 했지만 결국 승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주민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아멘.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여러 나라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노예 상의를 했던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요, 전쟁에 능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모두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31명의 왕들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과거의 역사와 이 사건들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위기의 순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늘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은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죠. 아직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원주민들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 세력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또 살아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원주민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부족이 있죠. 블레셋 민족 있죠. 거기가 강력한 철기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해 주었듯이 미래에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그들의 발걸음과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왼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가면 뭐 구멍이 있고 이것을 알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를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 자신은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적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쥐고 계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의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보통 최고의 용사에 대해서 일당 몇의 용사라고 합니까? 일당 100의 용사로 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 이상 우리는 일당 1000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역시도 붙드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현재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초기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다 지켜 행하는 것, 즉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단단히 밀착되어 있다, 견고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라고 했죠.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르게 되겠죠. 마르면 어떻게 해요? 꺾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불쏘시개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불쏘시개로 쓰면 기가 막히게 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탑니다. 불까지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문제, 붙어 있는가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미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보살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실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평안히 임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 순간 나를 붙들어 주었던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며 감사를 나누는 귀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9월 파송 찬양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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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시길 바랍니다.